6년 전, 그러니까 2013년 5월, 그러니까 그때 시점은 방글라데시 첫 번째 발자국이 출발하기 직전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6년 전에 이웅재 선교사님이 이러한 선교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참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사를 해서 이제 방글라데시에 지금 현재 있는 노야곤즈라는 다카 구시가지, 그러니까 그곳은 한국 사람이 없는 지역인데요. 이제 그곳을 이사 오셔서 막 열심히 이제 전도하실 그 시점이었었습니다. 6년 전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요즘 한 사람 한 사람을 쫓아다니느라고 마음이 바쁩니다. 주님을 위해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마음을 다른 주인에게로 돌이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듯이 여겨집니다. 요즘은 그동안 접촉해온 사람들 중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조심스레 살펴보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듣는 사람은 많으나 실제로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적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 지역에 택하신 백성들을 저희 성동교회로 몰아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서울 홍성교에서 단기 선교팀이 처음 이제 오신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곳에 강한 어둠의 세력을 함께 기도해서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3년 5월 18일 토요일. 지난 6년 동안 주님은 그 방글라데시 현장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우리는 이 세 명의 리더들의 이름을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브리스티, 또 샤논, 또 조나톤과 같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셨고요. 또 이들이 방글라데시를 책임질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로 세워지는 현장 속에 있게 하신 것 앞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또 제가 5번째 발자국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가 방글라데시 가면 배워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그곳에 가면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오히려 그곳에 가면 우리가 더 회복되고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배우러 가는 곳, 은혜 받는 곳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요. 단적인 예로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가 굉장히 2박 3일 동안 많은 청년들이 참석했고 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었는데요. 둘째 날 청년들이 스킷 드라마, 그러니까 가정을 테마로 하는 가정을 테마로 한 즉석 스킷 드라마를 이제 해서 한 10개 팀인가요? 돌아가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 가정을 향한 그 스킷 드라마는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청년들이 방글라데시 가서 배워온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방글라데시 전체 성경 전체 전교인 수련회를 했을 때에 그때 우리 방글라데시 우리 여기 조나톤이나 또 우리 몇몇 리더들이 중심으로 해서 스킷 드라마, 가정을 중심으로 한 스킷 드라마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보고 엉엉 울었거든요. 엉엉 울었었어요.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한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가족 복음화를 이루는 그 스킷 드라마였는데 얼마나 그때 엉엉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세족식 때 눈물 바다가 되었었죠. 이제 그거를 보고 이번에 청년들이 본인들도 동일하게 스킷 드라마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생각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가장 어두웠고 악한 곳으로 보내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의인들을 통해 어둠을 몰아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선지자 하박국은 그 대표적인 모델이 되죠. 그는 1장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악을 관망하십니까? 또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치게 하십니까? 라고 호소했죠. 그러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2장을 통하여 해답을 주셨습니다. 2장 전체의 내용은 바로 세상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뜻하지요. 그리고 이 2장을 통해 응답을 받은 선지자는 이제 3장에서 드디어 찬양과 경배를 시작합니다.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들 한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 가지 어두움과 또 여러 가지 불의를 목도하셨을 것입니다. 또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어두움과 불의 때문에 상처받고 낙담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경건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도했던 세상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마지막 부분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3장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세상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선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하박국 2장에는 총 5번의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는 내용이죠. 가장 첫 번째 2장 6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세상을 향한, 즉 그 당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며 또 지금도 여전히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고자 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죠. 두 번째 화는 9절에 있습니다. 9절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땅에서 과도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 화는 12절에 나오는데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수많은 이들을 죽이고 살육하며 도시를 건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자, 네 번째 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웃에게 술을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 술 취함이 나오고 또 더하게 취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그의 은밀한 부위를 노출시키려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이것은 지금부터 약 2600년, 700년경의 바벨론 제국을 향한 심판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 자체를 보면 전혀 낯설지가 않아 보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1인당 10.2리터의 술을 퍼 드신다고 합니다. 10.2리터. 예.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최고 수준이고요. 또 남성 100명 중 12명은 술 때문에 죽습니다. 간암이나 간경변이나 또 교통사고를 당하기 때문이죠. 또한 술과 함께 반드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하체를 드러내게 하려라는 표현처럼 성범죄이죠. 성범죄. 예, 며칠 전에도 유명 탤런트가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지금 드러나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회는 1인당 포르노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언제 한번 저희 교회 모시고 싶은데요. 여만섭 수동연세 요양병원장님은 자기네 병원에서 에이즈 말기 환자들 돌보다가 그들 대부분이 동성연애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동성연애 실상을 의학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고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연배가 청년들 또 심지어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돈 몇 푼 벌기 위하여서 절대로 노출돼서는 안 되는 자신의 그런 은밀한 부위를 남성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일들이 지금 횡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갈수록 에이즈 환자들이 많아지지만 문제는 그 에이즈 환자들을 향한 그런 의료비가 그 국가 세금, 바로 여러분들의 세금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원장님에 따르면 더 이상 이 성소수자의 인권이 아니라 이들은 특권층이 되었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그런 성적 타락의 극치에 대하여 16절에서 이렇게 선고를 내립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구약에서 할례 받지 아니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치를 뜻합니다. 수치와 허물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뜻하지요.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라고 하면 진노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은 철저하게 진노를 받고 심판당했고 폐허가 돼버렸죠. 그러면 지금 이 사회, 그거보다 더 심할지 모르니 한국 사회가 받을 심판은 얼마나 클까요? 또 마지막 화는, 다섯 번째 화는 19절에 나오는데요. 우상숭배의
문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을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 바벨론 제국은 열방을 정복하면서 자신들의 신들이 이렇게 행했노라고 자신들의 우상을 찬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우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였을 뿐이죠. 왜냐하면 우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요. 네 번째 화와 다섯 번째 화 사이에는 폭력에 대한 심판도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는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심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당신들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그 당시 레바논의 막대한 산림을 파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마저도 살육한 환경 파괴를 자행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환경을 파괴한 것조차도 심판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악행을 잊지 않으셨고 그대로 갚으시겠다고 지금 2장 전체에 걸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심야기도의 성도들이요, 지금 현재 선지자 하박국은 바벨론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목소리를 좀 듣고 기록했습니다. 선지자는 그 심판의 목소리를 기록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기록을 전달해 주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바벨론 제국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역사를 추정해 보면 선지자 하박국은 바벨론의 몰락을 못 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선포했고 함께 그들의 종말을 알았기 때문에 하박국은 큰 격려와 위로를 받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를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심판을 선고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49편 6절 이하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예. 즉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냐면 기록한 판결대로 열방에 시행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저항했던 우리 목사님들은 그 논리가 이것이었죠. 일제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그런 일본 고등경찰이 왜 우리가 망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한 나라는 망한다. 너희 일본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천황을 숭배하니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선고를 했어요. 선고를. 그러면 결국 그분들은 옥에서 순교할 수도 있었고 또한 조국 광복을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도 선지자 하박국처럼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의 선고를 듣고 그대로 일본에 시행하셨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라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무엇을 합니까? 열방을 심판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게 돼요. 열방을 심판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의 여러 악행과 불의를 볼 때마다 여러분 두 가지 태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는 그 악행이 죄의 악임을 분명히 선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우리 입술로 선고를 내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 입술의 선고를 듣고 그대로 시행하실 준비를 하신 거죠. 그러나 동시에 정반대로 우리도 그 말씀, 그 악행에 따라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한국 사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또 다른 선지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죄가 죄라고 그렇게 선포하기를 열망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회개할 것을 우리 공동체가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열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의 동역자로 삼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 고통하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예. 여러분 모두에게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권세를 통해 세상을 향한 책망 혹은 세상을 향한 회개의 통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자각하시면서 분연하게 죄에 대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게 하는 응답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게 하십니다. 하박국은 2장 첫 번째에서 하박국에게 묵시를 보여주셨죠. 이 묵시라 함은 비전을 뜻하는 비전,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행하실 그림, 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바벨론이 혹은 열방이 철저히 심판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요, 그러면서 그 심판 이후에 모든 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2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아멘. 본래 하박국 당시에 그 땅에는 폭력이 가득했죠. 피 흘림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 폭력과 피 흘림이 가득한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비전을 말씀해 주셨어요.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고요, 그 믿음은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결국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바벨론은 심판받는구나, 그리고 심판 너머에 모든 열방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의 마음은 흥분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큰 위로를 받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 불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다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을 여러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과 일터가 변화되어 모두가 다 예배자로 바뀐 그 그림을 그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지난 청년 공동체 여름 수련회 강사로 오신 홍장빈 목사님과 박형수 사모님, 국제 예수전도단 탑 강사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분의 책 기도는 죽지 않는다를 보게 되면 이 두 분의 귀한 간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분은 결혼을 하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홍장빈 목사님은 본인은 전임 사역자가 일찍 되었지만 그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나이가 들도록 장가가지 못한 채 살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그러면서 이 동생 목사님하고 많이 싸웠던, 그래서 거의 의절했던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가정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꾸만 그림을 그리며 기도를 했대요. 이제 그림 속에 모든 가족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는 장면을 자꾸만 그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미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어머님이 이제 췌장암에 걸리셔 투병하고 계셨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병상에서 정말 오랜만에 원수 같은 형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두 형제가 자신을 관하는 장면을 보고 마음에 위로를 했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어머님은 이제 천국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났고, 그러나 믿지 않은 형님은 이 재수 씨에게 사무제를 치를 테니 제사 음식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는 혼자이니까 굉장히 곤란한 부탁을 받은 거죠. 동생인 이 홍장미 목사님은 어찌 전임 사역자가 제사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단 말인가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다가도 그것을 거부하면 또 형님과의 관계가 좋아질려 태다가 또 깨질까봐 고민하고 있던 차에 사모님은 당일 아침부터 열심히 제사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 평강을 주셨어. 그러면서 이 사모님은 믿지 않은 가정 출신이었는데 나 제사 음식 잘 만들어 잘하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웃과 두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전체 가족 친족들이 모여있는 곳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이 대부분이었던 그곳에서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 홍장미 목사님 형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비디오를 보여주셨는데 우리 그 비디오를 먼저 보자.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이는 차에서 아직 제사는 드리지 못했는 상황에서 이제 비디오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요양병원의 모습, 또 어머님의 생전 모습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어머님의 이런 유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인터뷰하는 분이 어머님에게 어머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나왔어요. 큰아들이 예수님 믿는 것과 온 가족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아마 모두 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겠죠. 그때 이 사모님이, 이 박현수 사모님이 재치 있게 그러면 어머님 유언이니까 함께 가정 예배 드릴까요? 가정 예배 드릴까요? 형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래 어머님 소원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소천 이후 사흘 만에 가정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배가 끝나자 사무제 드리기 위해 제사 음식 준비하려고 했던 그 형님은 본인이 왜 지금 이 자리에 모인지를 잊어버린 채 야 우리 배고픈데 밥 먹자, 제사 안 드리고 끝나버렸대요. 나중에 집에 돌아올 때 이 홍장희 목사님 사모님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모님 하신 말씀이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사 지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기도했었다라고. 그러면서 기도는 절대로 죽지 않네요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글이 이 책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다는 것,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가령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어르신이 있거나 또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모든 식구들 한 자리에 모이셨고요. 좀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지금? 안방에서 텔레비전 끄고, 그리고는 모든 믿지 않는 식구들도 함께 여러분이 인도하는 가정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딴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림 그리시다가 에이 불가능 이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지역사회에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민족사회와 또 우리 방글라데시 가운데에서도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상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하라. 선지자 하박국은 2장에서 두 가지 종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는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도 심판을 선고해줘 라는 음성.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이 세상에 나의 영광으로 가득할 거야, 내 영광으로 가득할 거야 라는 두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을 관망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은 악을 용인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선지자는 20절에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응답을 받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상은 아무 생기가 없어서 말도 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 심판을
집행하고 계셨고 주님은 성전에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성전에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성전에서 모든 열방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모든 마음의 불평을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세상의 불의 때문에 낙담한 것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는 그 격한 항의조차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나의 교만함도 내려놓게 되죠. 그저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아무 때에든지 어느 장소에 있어든지 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습니까? 담력을 얻었습니다. 담력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동성으로 뜨겁게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압도되어 침묵 속에 그저 눈물만 흘리며 경배할 뿐이죠. 여전히 세상엔 악이 가득하고 여전히 나의 눈물은 아직 닦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한 만족을 잠잠히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미리 예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장 17절과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선지자는 찬양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 전 선지자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직 가정에, 아직 일터에, 아직 이 민족에, 아직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지 않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혼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때문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유능한 화가들이 아주 적지 않게 계신데요. 그 중에 우리 한 화가께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었죠. 이미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서 마음에 불타는 영감을 받고는 그림을 단숨에 하나 그리셨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산이 있고요, 십자가가 3개가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 산이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가 아니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안산입니다. 안산. 여러분 안산 혹시 보시면 안산 맨 꼭대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철탑이 있어요. 철탑이 있어요. 네, 작가께서 안산의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한 그 감동을 저렇게 표현하셨어요. 철탑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웠고요, 그리고 양옆에 십자가를 세웠어요. 석양이 지는 저 하늘에서.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61년 전 서울홍성교를 이 땅에 세워주셨냐면 바로 이 지역이 바로 거룩의 계곡이 되리라, 거룩의 골짜기가 되리라는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지요. 저는 그러한 환상을 저 그림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바로 안산, 바로 철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산 아래 있는 모든 마을들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안에 그렇게 돌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마음, 그러한 확신, 그러한 뜻.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선지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여,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세상을 이미 심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송축하나이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의 임재 속에 압도되기를 원하나이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고통했던 것 혹은 일터에서 상심했던 부분들 주님의 이름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마침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시댁 어르신들에게, 우리 친족들에게 가득하게 될 줄을 믿나이다.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